2026년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갈등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사랑의 실천자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규제를 위한 발의에 이어 법인 설립의 문턱을 크게 낮추자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인 설립은 쉽게 하되 책임은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자칫 통제의 수단이 마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2달 사이 연달아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최혁진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산하 3개 신학교에서 군종사관 후보생 진로 설명회와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군종 목사로 부름받을 신학생들에게 군선교의 사명과 구체적인 진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이 세상의 상처를 보듬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부활의 빛이 분열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할지 각 기관이 발표한 핵심 메시지를 박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절망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부활이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현재의 사건이라며 어둠에서 빛으로,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부활의 사명이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위해 일하는 것에 있다며 전쟁과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 문제까지 언급해 부활의 의미를 보다 넓은 현실로 확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사랑으로 미움과 절망을 넘어서는 승리를 말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소명으로 부활을 해석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부활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며 교회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각 교단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부활을 참된 자유의 선언으로 설명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신앙에 주목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부활이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사건이라며 예배와 실천을 통한 복음 회복을 독려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며 전쟁과 갈등 속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각 교계 연합단체와 교단은 평화와 사랑, 회복 등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다양한 방향으로 풀어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화해의 사도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 설립의 문턱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습니다. 겉으로는 설립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계는 오히려 강화된 국가 감독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의 입장과 교계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은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지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민법 제32조는 법인 설립을 국가의 허가사항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법적 지위를 얻는 이른바 허가주의인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사회통제장치였단 비판입니다. 지역법인 50개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중에 32개는 여성가족부 소관, 17개는 행안부 소관이었고요. 기본재산 설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도 주무관청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인가나 준칙주의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단일한 공익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있게 되면 기준이 달라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기관이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사단이 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간에 불법 단체라면 엄격한 요건 하에 이제 해산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 거는 물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필요한지는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교계가 체감하는 온도차입니다.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의 설립의 혜택보다 관리와 해산을 명문화한 규제 조항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이 확대 해석돼서 기존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종교, 건강한 종교 활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종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법안이 향후 가져올 독소 조항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그 민법 개정안은 씨앗과 같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 어디를 봐도 뭐 교회 해산 그런 얘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그때를 우려하면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와 국가의 간섭을 경계한 불신이 맞부딪히는 지금. 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래의 군선교 사역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감리회 산하 세계 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군선교의 사명과 군종사관 후보생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를 소개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등 교단 산하 세계 신학대학교에서 군종사관 후보생을 위한 진로 설명회와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군종 목사로 부름받을 신학생들에게 군선교의 사명과 구체적인 진로를 소개하기 위해 감리회 선교국과 군선교회가 마련했습니다. 체플은 각 학교 군종사관 후보생들, 교수진, 학생회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군종실장 정기원 목사, 육군 제7기동구단 박광현 군종목사, 육군 22사단 동해교회 정한식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군선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비전을 전했습니다. 체플 전후로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이 군선교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학생 40명이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했습니다. 12명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선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우리 감리교 신학생들의 관심과 소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척 고무적이고 또 당연히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세계 학교가 서로 배우고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는 군선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진로 연계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눠야 할 기념 주일에 성도들은 교회 건물이 아닌 임시 거처에 모여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성전 인근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모여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부지기약 문제로 성전 문이 닫힌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열정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입구는 이렇게 자물쇠로 걸어 잠겨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종교 부지 계약 조건 이견으로 성전 출입이 막힌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지만 김종은 목사는 절망 대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세월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인내하시며 인도하심의 숫자입니다. 이날 예배에는 필리핀 한인교회와 현지 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난 중에 일치단결한 성도들의 모습은 주변에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했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25주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년 동안 신앙의 뿌리를 내려온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닫힌 성전 문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CTS 기독교TV,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저출생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과 다음 세대 돌봄,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사회 기반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 확산,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이 아닌 민관,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할 공동사업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오늘의 연대가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협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몽골 현지교회를 대상으로 한 커넥션 스쿨 강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한국 CCC의 선교 노하우와 비전을 집약한 선교 기초 훈련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이번 몽골 커넥션 스쿨 강사 훈련은 1년 전부터 한국과 몽골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동반자 선교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CCC는 이번 몽골 강사 훈련을 계기로 커넥션 스쿨의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서울 YWCA가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를 주제로 이사 위원 연구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서울 Y가 앞으로 3년 동안 전개할 굿 임팩트 비전 사업 설명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장윤재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굿 임팩트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연대로 어떻게 환대와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도사이자 이스라엘 선교사 그리고 버거 가게 대표.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대전에 위치한 수제버거 전문점 버거베이트를 운영하는 김홍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일터의 경계를 허물고 철판 위에서 선교를 이어가는 그의 삶을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시청 인근 도심. 버거 모양 LED 하나와 유리창 가득한 성경 구절이 간판의 전부입니다. 수제버거 전문점 버거베이트. 히브리어로 버거의 집. 가게 곳곳에 새겨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이곳은 교회이자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불릴 수도 있고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가게에 나오면 누군가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할 텐데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는 그 위치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제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굽고 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던지 주님 안에서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홍현 대표가 이스라엘과 인연을 맺은 건 2019년입니다. 성장하고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3달. 비행기표 살 돈이 전부인 채로 떠났습니다. 비자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그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버거 가게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운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크푸드의 대명사인 버거이지만 김 대표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버거는 고기 요리다. 그래서 소고기는 세계 최대 육가공 기업의 자회사 제품으로 성장부터 도축, 가공까지 철저히 관리된 원육만 씁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벨기에산 100% 유전자 미변형 작물. 소금은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즐겨 쓰는 코셔 소금을 고집합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햄버거 먹겠다. 이 정도로 햄버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도 뭐 플레이팅도 마찬가지고 버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허투루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젠가 버거베이트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받는 날을 꿈꾸는 김 대표. 철판 위에서 굽는 패티 한 장 한 장이 그에게는 기도이고 선교이며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신앙을 만나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이 공주 꿈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당일 2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역 이웃과 성도 등 1,600여 명이 참석한 무대에서는 19세기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을 이끈 드와이트 무디의 사역과 복음 메시지를 담은 극이 상연됐습니다. 현장에는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강희 목사와 공주 꿈의 교회 배창효 목사 등 지역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인사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와 CTS 대전방송은 오는 5월 2일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 드림스타 공연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문화사역을 통해 공주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교회부흥운동본부와 평택대학교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연합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교회부흥운동본부 이사장 엄바울 목사는 이번 협력이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평택대학교 이동현 총장은 기독교대학의 실천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목회자들을 돕고 평신도 지도자와 사모교육, 선교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평생교육원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돌봄 사역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국제평생교육개발원 이사장 이광재 목사는 초고령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돌봄 사역이라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노회 평생교육원은 한국교회가 돌봄 사역의 중심으로서 현대사회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회 학교 부흥의 핵심인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6 넥스트 교사 컨퍼런스가 대구 삼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지역 16개 교회 3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맡은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며 교사의 영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선택 강의에서는 부서별 주일학교 사역 전략과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칼 귀칠라프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단법인 칼 귀칠라프 제주 한글문화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제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이 의결됐습니다. 문화원은 1832년 귀칠라프의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으로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로 이어지는 선교 계보를 조명하고 2032년 한글 세계화 200주년 기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는 앞으로 문화원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TS 경남방송 운영위원회는 기독교 유적지와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CTS 경남방송 운영위원장 진종신 장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며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선조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유적 탐방은 복음 전파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CTS 경남방송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칼빈주의 설교가를 위한 책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입니다. 신학교에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르치지만 막상 강단에선 설교하지 않는 현실. 저자인 군포교회 김철웅 목사는 이것이 신학교와 교회 현장 사이에 생긴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때문에 칼빈주의가 머리로는 전달됐지만 영혼 속에 울림을 주진 못했다며 이 책을 저술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누구에게 설교해야 하는지 등 총 6가지 질문으로 나눴습니다. 김철웅 목사는 칼빈주의 설교를 통해 성경적 구원관이 한국교회에 되살아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신간 하나님의 이름은입니다. 실패와 질병, 정체성 혼란으로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생을 붙든다고 설명하는 영신교회 김상호 목사.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10가지 이름을 책에 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학적 뜻풀이가 아닙니다.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라파 등 각 호칭이 등장하는 성경 속 이야기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풀어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김상호 목사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결정한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왜 조선에 왔을까?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160주년. 저자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에 주목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신앙 속에서 자란 청년 시절부터 국경에서 다져진 선교 전략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걸어온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다고 알려진 제너럴 셔먼호 관련 국내외 1차 사료를 조명하며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을 다시 짚어봅니다. 저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순교 열정과 정체성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계승해야 할 신앙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전도 캠페인 더 기프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4월 한 달 CTS가 집중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오랜 시간 품어온 그 소중한 이름을 CTS로 보내주시면 CTS가 매일 기도의 제단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CTS 위크 새생명 축제에도 꼭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